창세기 41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두 가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욕망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욕망은 세상을 지향하고 또 어떤 정욕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욕망은 말 그대로 거룩한 일을 지향하고 있고 또 어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욕망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영적인 욕망은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기본적인 욕구,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지려는 욕망이 있고 또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모두가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지요. 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옛날에는 80세까지는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수명이 훌쩍 올라서 요즘은 100세까지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인류도 학교도 나오고 높은 지위도 얻고 이게 일반적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 중에 뭔가 하나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불안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노후에 이 가진 것이 줄어들 때에 그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가 아니면 늘어나는가 두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줄이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것은 노욕이다. 나이가 많을 때 갖고 있는 그 욕망, 욕심을 노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보면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현실이나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좌절되어졌어요. 그가 갖고 있는 욕망이나 모든 것이 다 꺾여버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41장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그가 갑자기 급속하게 총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결과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무수한 많은 과정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 요셉의 믿음이 이런 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잘 되어질 때는 결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의 수없는 어려움과 그 속에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냐면 그가 바로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군지 아세요? 당시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신 앞에서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그 신에 대한 모욕이라고를 주는 행위도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드러내는 것은 바로가 이런 상당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것이 결국은 쌓여서 마지막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과정 속에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 총리가 되는 그 일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만장일치로 되어진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노예요 죄수라는 걸 알기에 만장일치로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만장일치로 총리가 되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 숨어있는 행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이었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13년간의 삶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누구냐고 했을 때에 누가 나섰을까요? 틀림없이 보디발이 나서서 이 사람은 내 밑에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종사를 했는데 이러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성경에서 아예 그 보디발이 와서 요셉을 증명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났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의 신실함과 신앙을 가진 그 요셉의 변함없는 모습, 이것이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요셉을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바로의 입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사람들이 들겠습니다. 높여도 한참 높였어요. 최고의 자리, 바로 다음의 자리까지 높였는데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신하들에게도 그것을 얘기했고, 또 거기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시민들, 백성들에게조차도 그 권위를 높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요셉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직접 증명하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버금수레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 시내에 프레이드를 하는데 요셉에게 어떤 총리 대관식을 끝내고 난 이후에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44절을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파라오다 이러면서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애굽의 온 땅에서 아무도 요셉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정권을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 외교권 모든 권세를 이렇게 위임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요셉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어 주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수레에 태워서 그 두 번째 수레, 버금 수레는 두 번째 수레인데 바로가 타는 수레를 줌으로써 이 권세가 바로와 동등한 권세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엎드리라, 파라오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요셉 앞에 엎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하들조차도 요셉의 그 권세 아래 엎드리게 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권세고 세상에서는 뭔가 권력이 권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입니다. 바로가 말했듯이 오직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 이어지는 얘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이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요셉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를 주저앉은 자가 아닌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높일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판 요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인데 힘을 가진 자, 나를 높일 자가 바로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걸 압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자식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요셉처럼 닮아가고 자신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난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인 것처럼 우리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